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를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를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에게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아멘. 주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를 하죠. 노여움이 극에 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세 친구에게 노여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여움을 표현하는 말 속에는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운 금신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웠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죠. 그래서 우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세웠느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세운 금신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5절도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15절 마지막에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신상에서 너희를 금신상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안 하고 내 손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말하자면 금신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권세에 도취된
권세자들, 권력자들의 교만의 상징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 권력자들의 교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은 모든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대답하는 세 친구의 대답입니다. 17절, 18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피십시오. 권력자인 임금님에게 굽어 살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절에서도 굽어 살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절 마지막에도 굽어 살피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가 무섭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신앙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자의 칼의 힘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굽어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처음도 그렇고 18절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세 친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 세 친구는 하고 있죠. 분명히 15절 마지막에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서 다른 말을 세 친구는 합니다. 17절 마지막에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은 내 손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는 두려워하면서도 아닙니다.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왕의 손에서도 화덕에서도 구해주고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줄 거라는 이러한 놀라운 그 신앙인의 고백이 있죠. 두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해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 보통의 신앙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있는 참 신앙인은 18절이죠. 17절까지만 신앙 고백을 해도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 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앙을 따라 살려면 18절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피십시오.
굽어 살피십시오를 반복하는 거 보면 두려운 거죠. 불타는 화덕에 들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타는 화덕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그 명령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구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불타는 화덕 속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해봐라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존경을 하고 왕이 태어나셨다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제사장들은 굴복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비록 화덕에서 죽을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죽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새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굽여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것보다 약간 약하지만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7, 18절. 잠깐만요. 하박국 3장 17, 18.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걷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비슷하죠?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경지까지 오르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 친구의 신앙적 결단은, 새 친구의 이러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적 결단은 신을, 그러니까 금신상 같은 신을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도를 무력화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 친구의 이러한 신앙적 결단은 신조차도 자신의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들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효과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3장 19절.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서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덕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누구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진 자신의 명령을 어겼죠. 근데 어겼는데 황당하게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빛이 왜 달라졌을까요? 절대 권력자인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사람들에게서. 절대 권력자인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당돌한 새 친구를 보면서 이 왕은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달라진 이유는 그냥 간단히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죠.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한 분노. 그래서 왕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죠. 옛날 왕은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한 분노가 이르니까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또 얼굴빛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얼굴빛이 달라진 분노 때문에 단순히 얼굴빛이 달라진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놀라움이죠. 놀라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놀라움, 경이로움이라고 그러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들을 보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저놈은 목숨이 아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었던 세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고 심지어 저항하던 사람들조차 마지막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이 새 친구는 두려워하긴 합니다. 실제로. 왕이여 굽어 살피소서 하면서 두려워하긴 합니다. 그런데 굴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변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신앙의 능력은,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알고 왔던 세상 너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알고 경험해왔던 세상 너머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백부장이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 사람들 모습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여러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매달린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매다니까 하늘이 검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진짜 이 백부장이 느낀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모두 다 한결 같았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단 말이죠. 새 친구, 불물 속에 들어가는 새 친구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봐왔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았던 백부장이 보았던 사람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고귀한 가치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고귀한 신앙을 가진 새 친구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누구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를 감당하지 못하죠. 로마의 황제조차도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새 친구는 세상을 이깁니다. 새 친구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두렵지만, 새 친구처럼 두렵지만 주님이 가신 그곳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물불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체적으로 아프고 또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다 보니 영혼이 고나고 피곤하여 힘을 잃은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